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빛된 그 은혜의 삶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바라보며 빛의 잔으로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역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들이 생명의 그 은혜와 사랑을 소유하여서 함께 빛된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구역 공과의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래도라는 주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래도.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삼손 가족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믿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실행위를 벌리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웨덴 발 밈이라는 표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대요.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돈대요. 이게 밈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거를 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K-팝 밈, 뭐 송호성 밈, 그런 뭐 그런 관련된 그 주제로 영상이 만들어지거나 사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되게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스웨덴발 밈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웨덴 친구에게 초대받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어떤 영상이냐면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도 모른다는 그런 표현이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이제 조용히 앉아있는 애들 표현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 가족들 식사 가운데 저렇게 외롭게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소외받고 없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진의 의미가 뭐냐, 이 스웨덴은 그 이런 상황이 있대요. 친구들이 이제 집에 놀러 와서 막 놀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엄마가 저녁 먹어라 딱 그러면 우리나라 가정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같이, 그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 스웨덴은 그런 문화가 아니래요. 그 엄마가 저녁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한테, 그 가정의 아이들이 나 밥 먹을 때까지 니네들은 내 방에서 잘 놀고 있어. 그럼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근데 이게 스웨덴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족의 저녁 식사에 대한 그 시간에는 그 가족은 그 가족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는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친구를 놓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고, 또 이게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웨덴 사람들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저런 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야, 스웨덴은 이렇대. 그래서 이 스웨덴의 공무원 장관이 하나 나와서, 외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걸 설명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랑 이런 것들이었고 1980년대까지는 정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드물긴 한데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잘 이해는 안 가시죠? 그런데 오늘 마음의 문을 열면 여기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살면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죠.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혹스러워요.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짜증을 표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자신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당혹스러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기묘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중심의 내용이죠. 자, 도입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다를 때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나누어 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없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특히 저는 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만 아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데 제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그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놔. 아니 하나님 내가 10개 중에 9개를 포기하고 이거 하나 잡고 있는데 이거를요? 근데 이제 너무 폭력적으로 놔 라고 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하나님. 내가 이 9개를 다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갱이를 버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다 드리지 못했을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돌아가면은 1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마노아가 왜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막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이 사람들은 손님들한테 물을 대접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정말 아끼는 것도 이렇게 남김없이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왜요? 저들의 율법과 그 법칙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섬기고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지금 마노아는 당시에 이 낯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했던 그 문화가 있었고요.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지금 마노아한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직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겠다 생각하니까 대접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번 질문을 보면 마노아의 이런 대접하려는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처럼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사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보이죠? 반응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뭐냐면 번제를 드릴 거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갑자기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번제를 드릴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1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마노아의 행동과 그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의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노아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자임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모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손님을 도왔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오늘 상황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답답할 수는 있어요. 왜 마노아가 저렇게 완고할까? 그런데 지금 그 완고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세요?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면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모습들을 뽑아내시고 또한 그에게 예배하게 하셔서 그 예배를 지금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노아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질문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말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대답하며 이처럼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마노아가 우선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묻고 또 뭐를 합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우선은 이 마노아가 아직도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노아 아직도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면 약간 덕담처럼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마노아의 질문과 약속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지금 마노아의 질문과 약속은 그런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왜 네가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메시지 임하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묘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묘자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기묘자가 기이하고 묘하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기이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노아를 계속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과정 속에서 이 기이하고 묘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모두 다 이루어질 것들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일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0절 이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아멘. 지금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일이 벌려졌어요? 그 딱 하나님한테 이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딱 드리자마자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때 딱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적이 일어나서 그 마노아와 아내가 본 상황 속에서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이 불꽃에 쫙 휩싸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런 광경이 보여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이게 뭘 상정이에요? 지금 마노아가 바치는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음 구절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받으시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마노아가 이제 그때 그런데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떠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4번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본 마노아가 아내와 그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지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꽃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납작 엎드린 거죠.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엎드림이 하나님 뜻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들, 마노아가 하나님의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달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나서는 이 마노아가 엎드렸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엎드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기묘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삶을 나눠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 나누실 때 우리가 정말 나는 납득이 잘 돼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걸 뭔가 탁 던지셔서 강제적으로 납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랑 1번부터 4번까지 쭉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이 마노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사라지십니까? 마노아가 완전하게 엎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이걸 알았을 때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는 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본인의 메시지이심을 충분히 깨닫게 하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아멘 하죠. 우리가 아멘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총회가 열려서 부총회장님 뽑히셨거든요. 부총회장님 뽑히면 내년에 그분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역별로 어느 날은 서울 지역, 어느 날은 경상도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는 목사님들이 노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회장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3번은 올 수 있겠죠. 일찍부터 담임 목회자를 했으면 그리고 노회에 좀 그 위치가 되신다면. 그런데 이제 보통 한두 번 정도 오겠죠. 한 번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총회장 선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셨던 이제 목사님 한 분,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그런 타이밍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 그분한테 출마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이 들어와요. 그냥 점심시간에도 어디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뭐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접대하는 자리에 잠깐 이렇게 들려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자리에서 목사님 출마하셔야죠. 갑시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찾아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참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정말. 근데 이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새벽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물론 하시지만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출마 안 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이랑 딱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제 질문할 이제 위치가 아니었고 제일 이제 부교육자 중에 이제 시니어급 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총회 나가셔서 우리 총회를 좀 바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출마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대 명 되는 교육자들이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죠.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근데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그리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나는 그 메시지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가시지 않으신 상황 속에서 또 후배들한테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들한테 핀잔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 나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다 설명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그러한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좀 내 위치에서는 이게 차라리 하는 게 낫긴 한데 하나님 뜻으로 다 내려놓고 순복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나아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아가신 부분에서 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했어. 이제 그런 비결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얻었던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줬던 그 목사님의 유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봤던 분들이 많건 적었던 그분의 그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도 주님께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던 그 부분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권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유익이 있었어. 자기들도 이렇게 한번 해서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시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읽고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거두며 거기 글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와요. 독일의 신학자 오토가 만든 표현 중에 누미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 설명을 한번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이 초월적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누미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를 설득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걸로 설득을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이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미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다른 일을 할 때 이거 좀 목사님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를 설득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원하는 마음이 뭔지 잘 아는데 왜냐면 저도 그 시기를 지났으니까 저를 정말 아름다운 걸로 막 포장하면서 그것들을 설득하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도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절을 지나오고 아는 사람임을 인정하면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저한테 설득하진 않겠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구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명확한 그 상황 속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 더 나누시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 그래서 난 뭘 포기했어 라는 것들에 있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닌데 예전에 인도에서 제가 인도에 가니까 간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인도 의상이 되게 비싸대요. 여자들이 입는 거. 근데 어느 날 이 간디를 만나고 나서 그 여자분이 되게 고귀족이었던 여자분이 감동을 받아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섬기는 일에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한 달에 10벌 사는데
한 벌 정도 줄여서 이렇게 계속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난 이제 옷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간디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이런 대화가 있거든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인정하면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유익함들을 이렇게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단을 내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반응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한테 많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설명하시고 교회나 진로나 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와 진짜 예전에랑은 너무 다르구나. 성도님들이 정말 해박하시고 참 통찰력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부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순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조그만 아이도 자기 얘기와 주장이 무시되면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시가 아니라 자기 내용이 이렇게 외면받아지고 이것을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나 상황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떤 폭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름답게 비춰지게 될 때, 그 내용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폭력이 아니고 은혜이고 사랑이구나 이렇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역장님들의 모든 삶,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그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아름답고 풍성함을 증거하시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늘 가슴에 붙들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